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 많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 수가 줄어들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 그때 교회가 굉장히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1990년도를 지나면서 세속화가 가속화되어지고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를 흔들면서 교인들이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직격탄을 오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에 예배 성취를 위해서 장비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쳐서 20명 드리려고 했을 정도니까 뭐 이름 말을 다 할 수 없죠. 그게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2년 이상. 두려운 거는 이게 일상으로 굳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 때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랬을 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에티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광야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병거에 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흐려집니다. 제가 고집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비대면 예배 인정 안 씁니다. 텔레비 앞에서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요. 되나? 내가 발로 걸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와야 돼. 하나님 다 계셔요. 어딘데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40년 동안을 걷지를 못하는 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늘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이거는 뭐 정한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전에 올라갔다. 근데 그때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번 걸으려고 하더라도 한 1년은 용을 쓰고 아기가 한 발자국을 뛸 때 10,000번을 넘어져야 된다 그러더니 10,000번. 10,000번을 넘어져야 한 걸음을 뛴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나자마자 온 힘을 다해서 일어서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이 사람이 딱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유대교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의 그 잘생긴 얼굴을 보려 온 거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목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 몇 사람이 모였는지, 그 교회 헌금이 얼마 나오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왔어요. 그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거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는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신앙 없어집니다. 제가 홍광교회 부목사를 6년 3개월을 했는데, 홍제동에 있는 홍광교회. 그 교회는 여름에 휴가가 2주예요. 한 주는 기도원 갔다 오고, 한 주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하는 거예요. 2주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와보니까 서먹서먹해요. 목사도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만 앉아있으면 괜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입니다. 요새는 제 믿음 지키려고 아예 그냥 여기다 그냥 장판을 깔았어. 하루에 3번은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한다. 물론 뭐 저도 뭐 노예일도 있고 뭐 또 하다 보면은 못할 때는 못하지만은 일하다가 12시 딱 되면 교회에 있으면 무조건 와서 기도해요.
뭐 기도가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많은가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죠. 성경 보고. 근데 물론 어디 있든지 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발로 걸어서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눈에 딱 보인 그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진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하나님 못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곳이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듯이 그 유대교 성전을 주님이 멸망을 선언해버려요.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제가 그 내용은 늘 설교했기 때문에 얘기는 생략하고, 그랬더니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을 선언해야 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아요. 23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멸망을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명절 때 한 명 내주는 일이 있는데 누구를 내줄까? 우린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그 정치하는 사람인데,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 바라바를 원한다. 결국은 대제사장, 로마 정권, 그리고 무지한 민중들의 통조를 통해 가지고 가르다가 팔고 결국은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원수막이 저 사탄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면은 죽음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3일에 살아난다. 그럼 제자들은 그걸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17장에 넘어가면서도 얘기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사탄의 무기는 죽음이니까 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저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박살내고 원수마귀를 물리칠 거다. 정치,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당시에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망치는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저 마귀를 물리쳐서 저기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겠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집어넣은 사람이잖아요. 장례를 치른 사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 죽고 내일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이 어떻게 될 거냐 걱정스러워요. 죽은 예수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안식일 첫날 창품을 들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안 믿었어요. 그 시신의 향품을 처리해서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죽은 예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집을 꽁꽁 문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20장에 너희들이 내 이 옆구리와 이 손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에게 보여달라.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네 손을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인간 구원을 완성한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낙심했어요. 이게 이제 20장하고 21장이 나중에 후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그 연결이 매끄럽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낙심을 한 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내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희망이 없다.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근데 그날 고기 잡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첫 번째 던진 말씀이 고기 못 잡았지. 지금 예수님이 참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 못 잡았지. 나 그럴 줄 알았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 뭐를 하겠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그 낚시 한번 하러 가보세요. 안 나오면요 미칩니다. 미쳐. 계속 그물을 치는데 안 나와요. 한 마리도 못 잡아.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냥 고깃대가 그냥 확 153마리가 잡혔어요. 숯불을 구워놓고 먹는 거예요. 참 베드로가 숯불을 보고 그 생선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한 거죠. 그 모닥불 앞에서 부인한 얘기,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얼굴 둘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핵심은 거기에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주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그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사실 솔직히 믿음도 없고 또 그 주님 십자가 질 때 막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그 주님 알지 않습니까? 주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받으셔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예수님이 참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는데 저 예수님이 죽었구나. 낙심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부활의 주님이 거기에 딱 들어갔어요.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과 옆에 있는 걸 모르고
너희들 왜 이렇게 낙심하고 내려가는 거야? 너 지금 모르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몰라? 우리는 그가 우리의 희망인 줄 알았는데 그냥 죽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놈들아, 내가 그렇게 깨닫게 해야 되는데 모르냐 말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풀어서 얘기해 주는데 이들이 영혼을 떠서 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강굴에서 있게 하면서 야, 그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을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도 자꾸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때가 언제냐? 야, 때와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실 거고 너는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승천은 공간적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바꿔준 거지. 우리 예수님이 멀리 저 우주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신 거예요.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게 우리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들이 모였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열흘째 성령이 불 같고 바람 같은 것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문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그때 명절 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쫙 하는데 세상 그때는 뭐 기계도 없었지만은 동시 번역이 돼가지고 각국 언어로 딱 알아듣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도 술 취했구나. 야, 대낮에 무슨 술 취했냐? 우리가 새술에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 하나님이 성령을 가져다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설교가 복잡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불편하죠. 대단히 불편하죠. 그 불편을 직시해라.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직면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 복잡해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오늘 앉아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했느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어디서 만났느냐? 예수님 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죠. 누려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 어둠이 임했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했지만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성전의 휘장은 말이 이쪽에서 끌고 저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성전 휘장 그 안쪽은 지성소, highly sacred place, 가장 거룩한 곳.
죄인이 거기에 접근해서 한 발짝만 뒤져도 바로 즉사하는 그런 아주 그 무시무시한 곳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돼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내 아버지다. 세상에 그렇게 큰 축복이 어딨어요? 내가 교회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있는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 자기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새롭게 창조되었다.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되었다. 그 은혜. 난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가 아무리 와서 나한테 상소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 은혜를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아간 사람처럼 느끼고 살았어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보통이 돌이 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죠. 이것처럼 위로가 됐어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유대교회로부터,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 도로 옮기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승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는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믿으면 내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발목이 붙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이상했지만은 집에 돌아갈 때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답답해한 것 중에 하나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말게 하더라. 마당만 밟고.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만나야죠. 예배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선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칠 텐데 갈 수가 없어요. 막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 뚫어내려. 그리고 줄을 매서 내려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태복음 9장에 12의 혈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바쁘게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온갖 병원에 가가지고 돈 다 쓰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남자들이 우글우글한 거리에 이 여인은 돌진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혈루병 근원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밖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 만났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돼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이제